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즉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는 그를 사도로 삼아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길이 열려져 나가는 것,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길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보통 학자들에 의해서 표현되는 대로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감당하는 속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걸음걸음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물론 편지를 통해서는 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부터 서신서 말씀은 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교회의 어떠함과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또 그 베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총독이 부임해 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또 총독으로 온 사람을 영접하고 또 그와 어떤 교제권을 갖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처단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그 로마 총독으로부터 황제 가이사로부터 신문을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에 또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지금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라도 사실은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뜻하고 있었던 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너를 무죄로 석방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돼도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앞부분의 설명은 대략 하고요, 오늘은 복음에 관한 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를
크게 두 가지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위에 부분을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메인바 됐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을 살라. 사실은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외쳤던 것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였어요. 이건 아마도 당시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복음이라고 아직 말하기 전이라고 말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다 듣고자 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대개의 사람들은 다 거부절하고 있고 거부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뜻,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견고한 사람은, 또는 완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권력으로 자기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힘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사건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주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아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예배해 왔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오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또는 율법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기득권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일을 탐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장애가 되니까 지금 일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 우리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 자신들의 머릿속에 꽉 채워놨던 요 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요게 옳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특히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현 상황도 똑같은 건데요, 이념 논리로 따지면요, 아무리 상대가 옳은 걸 갖다가 대놔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다 인정하시죠? 아마 우리 다 똑같을 겁니다. 저도 그런 면이 많아요. 이미 제가 붙잡고 있고 제가 정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로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물론 거기에 유해 보려고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제 나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하지만, 그러나 기존한 틀을 쉽게 깨뜨려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어쨌든 그런 이유로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자기는 선지자들이 한 말, 모세가 한 말만 했을 뿐이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겠어요? 모세가 한 말과 선지자가 한 말. 모세가 한 말을 오전의 말씀으로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도 부활을 보았다면,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이사야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선지자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만 다윗의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오전에 표현하지 않은 내용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굽니까? 혹 있어요? 에스겔일 것 같지 않아요?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그 뼈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군대를 이루는 것, 뼈라고 말하는 건 이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없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다 연결되고, 그리고 살까지 덮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숨을 불어넣으니까 군대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죽은 것의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구약에 근거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 뚝 떨어져 나온 새로운 어떤 사상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온 그 말씀의 성취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한 그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의 내용 속에 자기가 9장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즉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함을 통해 어둠에 있던 그들에게 빛을 발하게 하고 죽음 가운데 있던 그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더니 이런 변명을 했더니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어떻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마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을 최소한 들으면서 이 사람은 못 배운 자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뭔가 배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내용 속에서 감지를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소요를 일으킨다는 죄목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어쩌면 신상을 벌써 파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학문에 능한 자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당대에 가장 귀한 문학을, 학문을 접했던 사람이에요.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기로 말한다면 웬만해서 뒤지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야 저게 분명히 미쳤구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아니면 자기 율법이나 자기 경전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파고들다가 속된 말로 살짝 돌아버리는 이런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각하여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상한 정도로 들렸던 베스도,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 사실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베스도가 굳이 더 들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처분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음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참말과 거짓말은 어디에 기준이 되느냐? 세상이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참말과 거짓말은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베스도가 아무리 총독의 위치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또는 총독으로서 그만큼 식양을 갖추고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결국 보는 눈은 세상의 눈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너는 미쳤구나 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참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두 가지 복음에 관한 한 아주 쉽게 접근하겠습니다. 복음에 관한 한 첫째, 복음은 어느 한 구석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미친 것 아닙니다. 나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아그리빠 왕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느 정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일이 지금까지 내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일이 어디 한쪽 구석쟁이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다 공개된 사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주를 볼 때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감당하시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병든 사람은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또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5,000명을 모이게 하고 또는 4,000명을 모이게 하고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을 모이게 만드는 힘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재량을 가지고 모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적 속에는 자연스럽게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를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요주의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누군가의 소리에 의하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혹이라도 기억되거나 그럴 만한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면 당장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를 죽여야 마땅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를 따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의 마음 속에서 이게 공개되어진 일이었지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순간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감추고 행한 일도 아니고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한다든가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야, 이 사람이 신적인 존재다, 이거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한두 사람 정도로 제한된 게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 근거대로라고 하면 오전에도 2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이셨다. 따로따로 보인 게 아니야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보였다. 그리고 야고보와 자기에게도 보였다라고 할 때 결코 예수의 행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행적은 조금도 숨겨진 게 없고 또는 몇몇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보통 우리가 요즘 쓰는 표현으로라고 한다면 그냥 소설 쓰는 정도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지요. 몇 사람만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 구석에서 어떻게 생겨나온 이론도 아니면 사상도 주장도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험된 어떤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어진 내용이다. 심지어 어디까지 이방인들까지도 그러한 내용을 다 보고 겪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권력을 가지고 행사했어야 되는 분입니다. 또는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중심으로 서셨고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라고 하면 신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이었지만 지금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고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거 외에는 이상할 일이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신이 하늘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식사 후에 제가 유튜브 하나를 한 분이 보내준 걸 보게 됐어요. 한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 볼 수 없어서 조금 보다 보니까 신이 내린 계시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학자인 것 같아요. 영국의 한 언어학자가 보게 된 건데
그런데 우리 한글 해례본을 보고 나서 놀라우리만큼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대략적인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자에 의해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대개의 문자들은 본인이 지금까지 연구해온 여러 문자들은 다 권력층 또 신과 연관된 부분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문자를 가지고 지배하기 위해서 문자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바르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어떻습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왕이 백성을 위해서 만든 글이라는 거죠.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 신적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한글이라는 것은 오히려 왕이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것, 거기에 어떤 정신의 가치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통의 신과 하나님과 다름은 그거예요. 다른 신은 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속에서 자기들이 다 부려먹고 자기들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그리빠 왕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신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신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백성에게로 들어갔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대로 복음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복음에 관한 한, 복음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목도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도 소수의 누구에게만 제한된 복음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까지도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될 것이고, 그들도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속에서 복음에 관한 한, 복음은 어느 한 구석의 일이 아니라 바로 신이 이 땅에 내려온 누구에게나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관한 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데 29절을 보세요. 이제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냐? 이거예요. 야, 네가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이건 다분히 비아냥적일 것 같습니다. 베스도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한 것도 바울을 깎아내리거나 폄하시키는 얘기가 되겠고, 아그리빠 왕도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 몇 마디 말로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본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비아냥이죠. 실제로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된 내용은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던 그 시점이 정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측면의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전에는 하대하는 측면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되지만 아그리빠 왕의 위치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멸시해도 좋고, 저런 사람들은 뭐 지들이 믿는 신이라는 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냐, 이래서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처분해도 될 만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을 깎아내리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때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 적은 말로라고 했으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 뭐예요? 지금은 결박당하고 신문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것만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 것도, 바울 스스로는 나 이거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나 여기에서 자유롭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라고까지 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처럼 결박당한 위치, 이거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것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멸시와 핍박을 당해도 나는 좋은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좋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이 미천하게 보여질 것 같고 매여서 아무런 힘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말 그대로 죄수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어때요?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롱할 때, 야,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며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이거 아닙니까? 아니,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나 12군단도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한순간 지금 예수님을 고통하게 하는 모든 세력을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인류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도 결박당한 것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결박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로마로 가는 길에 직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함이 보장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나 다만 지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박당한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담대함이다.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복음 외에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클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표현한 대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한 자였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사람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오직 복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보여지는, 세상적인 면에서 보여지는 것도 세상이 배워도 될 만한 그만한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복음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바울 이상의 누군가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그는 당당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 시민으로 행세할 수 있었고요, 학문,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과 논해서 유명세를 탈 수도 있었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리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결박당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속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아유 내가 왜 이러지? 한숨 쉬는 일 있습니까? 한숨 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이 지경 혹은 이 상황 된 것, 이 지경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개념 속에 표현되는 거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지경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세 한탄이나 하듯이 이 지경을 말한다면 감사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만 살다 보니까 그렇다. 이게 뭐였냐면,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게요, 저도 그냥 뭐 조금만 이런저런 일에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에서 좀 조금만 포기했어도 내가 지금보다는 그냥 생활 면에서는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부득이 하게 됐어요. 뭐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 궁색 가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온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돈을 알기 전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기 전에 이미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돈을 벌었던 것, 벌려고 번 건 아니지만 군생할 때 돈을 처음 버는 게 제가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저는 그냥 돈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렇게 저에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제가 아이고 내가 그때 이거 하지 않았으면, 내가 누구 도와주지 않았으면, 선교를 조금 덜 했으면, 구제를 조금 덜 했으면,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아, 나 잘못 산 것 아니야? 이래버린다면 이거는 결국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믿음의 눈이 있고 믿음의 관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와서 조금 불편하게 살고 형편없이 산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살아왔다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건 영광스러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면 여러분이 뭐 가지고, 아니 뭐 갖고 목사같이 되기 원하지? 이거 아니겠어요?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 하나, 목사라는 신분 하나,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다 목사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기 참 어렵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또 주님이 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얼마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 아니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걸어온 과정들 속에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나의 가족보다 오히려 교회와 남을 생각해왔던 삶의 모습들에서라도 어쩌면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처럼 이런 삶도 한번 살아보라고 해보고 싶은 것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혹가다 드는 생각 중에 하나, 아니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못할까? 근데 비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낮게 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렵지 않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성도들은 어려울 거라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느꼈던 거죠. 너무 늦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표현했지만, 야, 성도들이 11조 하는 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어느 순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니까 11조 굉장히 쉬운 일이었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고요, 조금도 거기에 뭐 꺼리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해서 드린다는 게 보통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지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부분의 다름 때문이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나는 누리지 못하고 살지? 이런 것 다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음만이, 그것만이 주님께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볼 때 내 형편과 처지가 별로 그렇게 대단하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강한 자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강한 자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하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기죽거나 우리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거나 나는 해도 안 되라고 좌절하거나 그 어떨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예물 읽어드렸던 내용 중에 갑갑했던 어떤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심, 그런데 그 갑갑했던 삶이라고 말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의 실력에 맞춰서 좋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직장이라면 직장 생활 속에서 나름의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더 자유할 수 있고 더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자리, 어쩌면 뭐 보수적인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더 안전함일 수 있고, 어쩌면 긴장을 덜 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어떤 자리,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는 내가 어쩌면 답답했을지 몰라요. 그런 깝깝함 속에서 지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힘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정말 크고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해도, 그리고 넘어져도 아주 거꾸러지지 않는 그 은혜, 보배를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에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라도 나같이 이렇게 말하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복음에 관한 한 나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만큼의 믿음의 승리자로 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보세요. 좀 나같이
글쎄 내가 뭘 자랑할 수 있을까, 뭘 내세울 만한 거 있을까 싶겠지만, 자, 복음에 관한 한, 믿음에 관한 한, 주님 사랑하는 일에 관한 한 나같이, 당신도 나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은혜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